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니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니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안일하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보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리아리 만사를 주님께 내 것 맡기리. 차츰차츰 안내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나의 차츰차츰 안내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나의. 오늘 보신 말씀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제가 오늘 영적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이 분별력이 없다면 수많은 이단들 속에 여기는 그냥 들어갑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기도의 그 기도의 말 속에 있었던 언어처럼 우리가 어떻게 진짜 진리가 뭔지 이 복음이 뭔지만 이것만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계속 채우게 되면 MSG를 첨가하면 첨가할수록 배탈이 납니다. 왠지 모르게 뭔가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불편함을 느끼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섭취하게 되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 요거에 있어서만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두 가지의 반응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냐 이겁니다. 안식일은 이때 당시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다른 날 고치면 되지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니 안식일 날 다 안 아플 수 있을까요? 위급한 상황이 겹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이런 상황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는 상당히 고민되는 입장이 됩니다.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 사람일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이적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는 능력을 가진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거인데 아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와 반대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치유받은 소경이 바리새인들 앞에 출두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사실은 주님과 그의 행하신 일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고 죽었던 사람처럼 우리도 진짜 이게 진리라면은 억울하지만은 그걸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저희가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바리새인들에게 이끌어간 것은 부모가 아니고요. 자신의 죄로 인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다는 바리새인들의 어떤 평가, 이 평소의 가르침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해명해라. 강력한 요청을 받습니다. 너가 이거 해명해야 된다. 강력한 요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치 14절에 보니까 안식일이라 이겁니다. 당시의 안식일에는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39가지 종류의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지금 그렇게 하라 그랬으면 교회 나와서 아무도 없을지 몰라요. 39가지의 규정 중에 뭐가 있었냐면 종교적인 어떤 유전 전통의 이 안식일에는 심지어 안약을 눈에 넣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아픈 대로 끝나야 돼요. 아니면 그 전날 다 해야 돼요. 아니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 주일날 돈 쓰는지 안 쓰는지 쫓아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장로님을 도망다녀야만 했어요. 뭘 먹다가 걸리면 안 됐거든요. 그 장로님의 그 신앙도 오롯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은 지금 시대에 어떡하냐고요 이게.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39가지 규정 중에 하나가 안약도 넣는 걸 금지했어요. 근데 눈을 고쳤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래서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날의 진흙을 이기고 그것을 눈에 발라줘.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죄가 되는 거죠. 율법을 범한 죄가 된 겁니다. 그러니 이 상황 가운데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이들이 오히려
강한 톤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눈뜬 사람을 추궁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 똑바로 이야기해. 이거죠. 어떻게든 골라내야 되니까 너 똑바로 이야기해. 이겁니다. 그러나 안식일 율법에 대한 랍비들의 전통적인 해석을 모를 리 없었던 예수님이 생각해 봅시다. 굳이 안식일에 그것도 진흙을 이겨서 발랐던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좀 둬야 돼요. 굳이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거 피해서 다른 걸로 할 수도 있잖아요. 안약도 못 바르게 하는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의 율법 규정 중에 하나인데 그걸 굳이 또 약하지 않지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줘요. 발라주고 있어요. 그날도 또 안식일이야.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있어. 이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전통을 가진 이 사람들은 토요일날 모든 목욕 제기하고요. 밥 다 해놓고요. 조그만 것도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노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던 때거든요. 오로지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개인적인 그 어떤 것도 하잖아요. 뭐 쇼핑?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놀러?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아픈데도 안약도 못 넣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마 안약을 많이 넣었던 시대인 것 같아요. 이 규정이 특별히 들어간 거 보니까 보편타당하게. 그러니까 이 당시입니다. 이걸 가져가는 거죠. 굳이 그러면 왜 이 일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 유대 랍비들의 안식일 해석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 이거 뭔가 허구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이걸 굳이 이때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굳이 지금 해야 돼 이럴 때 있지 않아요? 근데 굳이 지금 해야 되는 그 사람의 그 심정 그걸 좀 보자는 거죠.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물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노동을 금하는 안식일법을 범한 것 이걸 다시 확인하죠. 반복해서 물어요. 또 물어요. 법률 문제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존재 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눈의 가시와도 같은 그 존재였던 예수를 궁지에 빠뜨리기에 절호의 기회죠. 그래서 소경은 면밀하게 신문하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이 지극히 간단한 일도 하지 못하도록 규례로 정합니다. 우리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주님이 행하신 일을 올바로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합당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와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은 올바로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하고 하셨어요. 그게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달라는 거죠. 네가 보고 듣고 경험한 그의 나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달라는 겁니다. 자신이 해를 당할지라도 주님과 그 행하신 구원의 일을 가감없이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진짜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16절에서 33절을 보면 치유받은 소경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신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교 처분을 시켜요. 이때 잘못했기 때문에 출교. 너는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밖으로 처지게 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불의의 여기가 굉장하거든요. 우리 이런 거죠. 상인회라는 이렇게 상가들의 사장님들 있으면 상인회라는 것에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을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비를 냈고 내가 어떻게 되든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동호회든 어디든 어떤 무리 속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을 때 나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부류들에서 같이 해결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는데 여기서는 출교 처분을 시킨다는 건 죽음과 같은 거죠. 그러니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성도는 쟁론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쟁론을 많이 피하시기 바랍니다. 뭔만, 복음만 확신 있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상대와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뭐가 옳고 그르냐 하지 마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는 이미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는 이미 그 어떤 것도 접할 생각이 없어요.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다만 뭐가?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믿음으로 해서 그분 앞에 내가 혜택을 받았던 거,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유익을 얻고 무엇인가 나았던 그거,
그 참된 복음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예수께서 행하신 놀라운 치유의 이적은 율법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논쟁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서 놀라워요. 아니 저런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 가능한 건데 제가? 그럼 뭐 이쪽 저쪽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냥 맞을 거야. 아닐 거야. 뭐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가 누구였을까요?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이론과 달랐기 때문에. 그 이론과 달랐기 때문에요.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이론화시켜서 공론화시켜는 그 율법적인 이론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모두 사탄에게 미혹된 자들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 못하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지금껏 경험하고 만나고 살아왔던 그 행보를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증거로 내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냐고. 그들은 예수에 대해 저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심까지 해요. 의심까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보느냐? 지금은 어떻게 되어보느냐? 먼저 그 사람이 정말 소경으로 태어난 아들인지를 묻고 있잖아요. 진짜로 이 사람 혹시 눈을 떴었는데 너 거짓말로 한 거 아니야? 이거죠. 태어날 때 눈을 떴었는데 너 눈 감고 살면서 그냥 이렇게 빌어먹고 살았던 거 아니야? 이거 묻는 거예요. 순수한 의도에서 정보를 캐묻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하려면 위압감, 이걸 주고 있는 어조죠. 이 앞에 우리 각자가 이 사람들 앞에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 놓여진 소경, 눈뜬 소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해요? 어쩌면 한마디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침묵을 일관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너 인정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길이 뛸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쟁론을 할 겁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은근히 거짓 진술을 강요하고 있는 이거. 억압적인 이 상황 가운데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일관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쟁론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만 제대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교회의 권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일에 선용되어야만 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에요. 선한길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돼요. 우리의 내 이름이 아니라 선한길 교회 이름이 아니어도 돼요. 누구만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나가는 것은 바로 그것만 나타나면 됩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절에 아나이다. 예수님의 신성과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죄인이 된 것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이 이 상황을 반대로 몰아가려고 할 때 더욱 선명히 부각되어 나타납니다. 21절에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왜요?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소경이었던 아이들이 어떻게 보게 됐냐? 부모들한테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죠? 여기에 반하는, 자기의 율법과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당장 여기서 너희들은 쫓아내버리겠다 했거든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이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이 부모가 지혜롭게 또한 그것도 벗어나는 걸 봅니다. 내 아들이 성인이다. 그에게 물어봐라. 부모가 그 상황을 따다다다다 이야기했을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러나 그 부모가 지혜롭게 대답함으로 인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야기하게 만들죠.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주의 은혜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주의 일에 임하는 태도 그리고 생활 방식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인가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모습의 수준이 아니고요. 교회 밖에서 집에서의 사회생활 속에서의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일 겁니다. 내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증거자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과의 밀접한 영적인 교제가 필수적으로 우리 앞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거듭 확인해야만 하는 겁니다. 22절 보니까 이미 출교하기로 결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나와도 이들을 잘라내겠다, 이들을 쫓아버리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리 속에서 쫓아내겠다 이겁니다. 우리의 무리 속에서 쫓아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돈을 벌 수 있는 직장을 가거나 여러 가지에서 모든 게 다 배제될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히잡을 쓰는 이슬람 이쪽 종교를 보면은 저희 그 캄보디아에서도 한 마을을 장악을 합니다. 한 마을을 장악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공장 같은 회사를 세워요. 그런 다음에 학교를 세웁니다. 코란만 가르치는 학교를. 그리고 히잡을 쓰지 않으면, 여기 들어와서 공부하지 않으면, 여기 들어와서 살지 않으면 뭐 하는 게 되냐? 일거리를 주지 않는 겁니다.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직장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 마을에 그래서 통째로 삼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도 어떤 지역에 가면 다 히잡 쓰고 있어요. 그들이 꼭 그 속에서 막 알라시를 믿고 이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히잡을 다 쓰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예배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학교 가서 아이들이 코란을 배웁니다. 근데 보세요. 그 무리 속에 있는데 그걸 배우지 않으면 출교를 시켜버리고 배제를 시켜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려고, 먹기 위해 살려고 그걸 강행을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이 부모님들이 이 눈뜬 소경이 눈이 뜬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굉장한 삶에 있어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에 실제적인 문제에 또 부닥쳐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소경의 반응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확실한 복음의 증거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어떤 행동으로 행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24절에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예수님의 이적을 부인하려던 자신들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자 또다시 소경되었던 자를 소환해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태도에서 진리를 적대하는 바리새인들, 결국은 뭐냐? 사탄의 집요함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A가 아니면 B를 선택해요. B가 아니면 C를 선택해요. 어떻게 하든 코너로 몰아넣게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어떻게 됐을까? 그냥 내가 대충 여기서 예스라고 하고 말지. 여러 사람 죽이는구나.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 앞에 꼬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진짜 참 진리라면 여러분 앞에 감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세상에서는 목숨을 내놓기까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통이 터지고 여러 가지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조건 하나로 이 땅을 떠나야 했던 수많은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대못이 박힌 그 길을 걸어야 했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가 접하지 않지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인지 모릅니다. 진짜 복음 앞에 내가 제대로 서지 못하고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 길 가운데 거기와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중세 교회에서는 오직 성직자들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이 사죄해주는 권리를 가졌어요. 지금도 천주교는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은 성경책도 못 읽었어요. 자기들만 아는 언어로 해놨거든요. 우리는 지금 너무 성경책이고 주석이고 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으면 다 보고 저거 저 말이네 이게 다 판단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지금도 마찬가지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교리와 규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고문들을 행하게 되죠. 집행하게 되죠. 우리 교회와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겁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권세는 오직 누구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고 난자시키고 매장시키고 출교시키고 이러기 위함이 아니라 같이 서로가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선용돼야 되는 게 바로 율법적인 교리가 되는 겁니다. 진짜 성도는, 참된 성도는 위기 속에서 그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위기가 기회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기뻐하십시오. 미친 듯이 기뻐하십시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게 기뻐하십시오. 그 순간이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 그 터널을 통과해본 사람만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27절에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잘 알게 합니다. 예수가 없는 종교, 예수가 없는 권위는 바로 어떤 것과 같냐면 겉모양은 화려한 독보석과 같은 겁니다.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화려하진 않습니다. 비록 겉모양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들이 갖지 못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용과 능력을 갖춘 자들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율법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 가는 겁니다. 28절에 저희가 욕하여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바리새인들이 당시 예수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적대시하고 미워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배운다는 것은 모방과 훈련을 포함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건 모방과 훈련을 포함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롤모델로 두고 있다는 것은 그를 모방하고 그 앞에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와 비슷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코치로 두고 있다는 것은 그가 가르치는 대로 흉내를 내고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자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그토록 인정하고 나간다 그러면 그들이 모세를 닮은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말만 그의 제자가 되는 거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때요? 누구든지 어떠한 대상의 제자로 인정받으려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의 인격과 생활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나오잖아요. 부모와 아빠와 아들이 딱 앞에 걸어가는데 보면은 똑같을 때가 있어요. 비슷하게 보여요. 누가 봐도 어머 저거 아빠와 아들이네 뒷모습만 봐도 어머 저거 엄마와 딸이네 뒷모습만 봐도 비슷해요. 왜냐면 엄마가 자기하고 비슷한 옷을 입히거든요. 딸들을 보면은 비슷한 성향의 옷들과 뭐 이렇게 입혀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저거 누구 닮았어 보는데 아빠는 엄마가 했던 행동을 하고 있어요. 배운다는 건 그겁니다. 모방과 훈련하지 않아도 늘 친밀하게 있는 사람들에게 훈련이 되는 거죠.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를 모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통해 배워나가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탐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빛을 따라가다 보면 뭘 발견할까요? 태양을 발견합니다.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뭘 발견할까요? 근원의 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을 진정으로 따르고 지키려는 사람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구원자를 발견하게 되는 법입니다. 따라가다가 잡다한 것을 집어넣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모세의 제자라고 자칭 이야기한다는 것은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살아온 인생길을 따라가지 않거든요. 30절에 이상하다.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도다. 남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의 밀접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나이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요구를 외면하셔요.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에게 무엇을 갖다 줘도 칼이 되는 거니까요. 시대가 바뀌고 삶의 환경이 달라져도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태도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분은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32절의 창세 이후로 예수께서는 구약의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들을 실제로 성취해 보여주셨어요. 예수를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들의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도 갖지 못하는 억지 논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33절에 보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예수에 대해서 누가 무슨 비방을 하든지 그의 확신에는 변함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더욱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분이 하나님께로도 오셨으므로 선천적으로 소경이 된 자기를 고치신 것이 가능했다고 그 소경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남이 믿고 그가 위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그 사람을 칭송하지 마십시오.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부모가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희 엄마에게 6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6명의 자녀가 엄마를 경험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다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부모 밑이었지만 다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창하게 뭔가 이적과 뭐가 막 일어나는 것, 이렇게 꼭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급하고 강하게 그렇게 만나주시기도 하지만 그냥 평범한 속에 잔잔한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경험케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성도는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그 신앙이 성장한다는 사실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무엇에 불법과 불의가 난무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과 다른 것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팽이는 어떻게 하지 잘 도나요? 팽이 아시죠? 패야 돼요. 부지런히 때려야 돼요. 부지런히 때려야지만 팽이가 잘 돌아요. 북은 어떻습니까? 북은 크게 쳐야 돼요. 크게 쳐야지만 북소리를 훨씬 더 크게 내죠.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진리와 생명을 지니고 사는 우리는 위기와 환난 속에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법이라는 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34절에 바리새인들이 치유받은 소경을 출교시킵니다. 이들은 대답을 해도 출교시켰고 안 대답해도 출교시켰어요. 그러나 소경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죠. 악인들은 진리에 대해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더욱 악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무리를 그렇게 초라하게 끝을 냅니다. 내가 온전히 제 가운데 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근원 쪽으로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의인들은 진리를 만나고 깨달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진리를 더 핍박하는 악을 범하게 되죠. 계속해서 피는 피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 연륜이 깊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많이 했어도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이름 세자를 내가 했던 행실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하게 행하며 하나님 말씀 대신 어떤 인간의 정욕, 인간이 만든 종교적인 규례들, 이런 신앙의 근거로 삼는 자를 누구를 막론하고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내는 주님과 온수지간이 되는 불행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들의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들의 무리 속에서 내가 누려야 할 걸 누리지 못하는 출교당함을 당하면서도 온전한 나의 복음을, 믿음을 이걸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자신을
쳐서 주님의 진리에 복종시키는 삶을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